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섬김입니다. 섬김 참 좋은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 섬김은 교회와 세상을 초월하는 성숙한 사람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은 동양 사회에서는 겸손과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섬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기는 가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은 당장 다음 달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두 선거를 통해서 양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만 겸손하고 섬기는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 그 선거 기간에는 4년 동안 해야 될 모든 인사를 거의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허리가 휘어져라 라고 한 표 달라고 어디서든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 막상 당선이 되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거철에는 허리가 그렇게 유연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허리에 병이 걸린 것처럼 허리가 뻣뻣해지게 됩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평상시 다니지 않던 시장에 가서 국밥도 먹고 오뎅도 먹지만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죠. 그 지역 구내에 있는 고아원,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에 들려서 섬기는 사람 이미지 만들려고 사진 찍기에 바쁜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요즘 워낙에 세상이 각박하니까 평소 아무도 찾지 않던 이런 시설에 그나마 선거철이라도 반짝 방문하는 것이 반가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섬김은 성숙한 섬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섬김은 불쾌한 섬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정말로 성숙한 섬김이란 어떤 섬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섬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섬김은 예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섬김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자타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는 거룩한 미침이지요. 바울은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하게 교회와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고 정말로 성숙하게 그 삶을 다해 섬겼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에도 그런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에 가장 된 섬김이 아닌 정말로 성숙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섬김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서신을 쓰면서 서두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빠뜨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섬김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그 대상을 향해 쉬지 않는 기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쉬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성숙한 섬김의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마다 서로를 빠뜨리지 않는 중보 기도, 그것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성숙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 은퇴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은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서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이죠.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이 늘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됩니다. 정말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비록 은퇴하지만 늘 기도하는 이 섬김의 삶만큼은 결코 은퇴하지 않겠노라라고 약속합니다.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약속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신실한 삶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그들에게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섬김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서로를 기도로 섬기는 신실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숙한 섬김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픔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꿈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꼼꼼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섬김이 있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서로를 위한 신실한 기도의 무릎이 있나요? 그렇게 성숙한 섬김을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섬김이 있는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목소리보다 서로를 향한 기도의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서로에게 부족함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보이면 눈에 보이는 부족함으로 서로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부족함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왔던 아픔 같은 것들이 잠겨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와 같은 사정들이 정말 들으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속 깊은 사연들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여러 사정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판단하는 것보다 기도하기를 먼저 작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속 깊은 사정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이제 서로를 향해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로 서로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 쉬지 않는 기도가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성숙한 섬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정할 때 꼭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판단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된다고 또 포기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과 나를 이 한 공동체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나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죠. 어떤 소원입니까? 바울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평상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고, 훗날 이 기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 로마서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로마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진 지 약 4년 후인 AD 61년경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리워하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렇게 도착해서 그토록 사모했던 로마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교회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10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섬김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숙한 섬김의 모습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저절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섬길수록 사랑도 함께 깊어져 갑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떨어져 지내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연인이 되면 함께 있고 싶어서 기숙사 담장도 넘어가고, 헤어지기 싫어서 늘 막차가 끊어질 때쯤 되어서야 간신히 헤어지고, 한마디도 좀 위로가 될까 싶어서 밤새 전화통 붙들고 밤을 새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우리와 같은 시간에 늘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성숙한 섬김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은 건강해집니다. 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 가족이 성숙하게 서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붕 밑에 살기는 하는데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각자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들도 자신의 일에 바빠서 애들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섬김이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섬김이 있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니, 그냥 힘쓴다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모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함께 친견하는 것이 좋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지, 교회 안에 어떻게 성숙한 섬김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차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주차장이 늘 붐비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숙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성도들이 좋은 것이죠. 헤어질 시간이 되면 아쉽고 다음 만날 시간이 기대되고 그 기대감으로 주중에 또 연락하고 삶을 나누고 틈이 나는 대로 함께 모이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 함께라도 해야 섬김의 실천, 그리고 그것이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그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함께 모이고 싶었고, 그렇게 모였기에, 그렇게 함께하기를 기뻐했기에 서로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위협과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그때의 거룩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인근에 있는 77명이 순교한 염산교회와 함께 한국전쟁 때 65명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야월교회는 이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인가? 여러분, 이 야월교회는 전 세계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전 교인 65명이 모두 한 날에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1950년 9월달 모든 성도가 공산군에 의해서 산채로 매장되거나 영광 앞바다에 수장당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분히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외 없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함께 천국 가는 길을 모두 다 믿음으로 선택했고 거룩함과 기쁨으로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서로를 섬기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죽음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면서 서로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지탱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성숙한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야월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선택, 그들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좋은 일로 모이자라고 해도 힘든 세상인데 이들은 죽음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야월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눈에 선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월교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죽자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던 야월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이 교회 안에 충만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임들이 폐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그렇게 함께함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도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한 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든 교회든 본질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완벽하다라고 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돌봄 속에서 그 불완전함이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보 안쪽만을 보시면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내가 볼 때 뭔가 부족한 사람, 나와 너무 달라서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족한 사람, 그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분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를 날카롭게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그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의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불완전한 녀석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옆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 그 딸 포기하십시오. 그냥 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것이 절대로 되지 않죠. 자녀의 불완전한 모습이 눈에 밟혀서 늘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본능,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나누고 섬겨서 상대방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신령한 은사라는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뭔가 이것이 거창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은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모두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면 아무리 작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사의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앞날을 말하는 예언을 통해서 은사자가 유명해지고 은사자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만 공동체는 깨지고 예수님보다 은사자를 사람들이 더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사용이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열매들로 나타나서 섬김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군림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높아지면 여러분,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섬김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차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돌봄. 여러분, 내 힘의 돌봄이 아니고 은혜의 돌봄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힘듭니다. 또 그 사람만 오면 공동체의 모임이 파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섬김의 공동체는 그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가 저지른 실수를 처리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운 언어로 그를 가르칩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세워지도록 위로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은혜로 피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그럼 저 사진에서 무엇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저 모습이 어떤 사진인가? 바로 화물차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처럼 보이는 게 붙어 있지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위에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여지실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개발한 공식명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그럼 이것이 저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의 이름입니다. 그럼 요즘 한국 고속도로에는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화물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 사고, 특별히 밤에 발생되어지는, 졸다가 발생되어지는 야간 후방 충돌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고가 줄었을까요? 저 스티커가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도 주고 도로 위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면서 운전자들의 집중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차 뒤에 붙어있는 그냥 눈 모양의 스티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피차 부족함을 채운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냥 차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면서 그에게 따스한 애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긴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숙한 섬김이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부족함이 눈에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성숙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왕눈이 스티커처럼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삶을 그렇게 따스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사랑스러운 워튼 순복음 제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성숙한 섬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 수십억씩 여러분 기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섬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섬김의 분명한 증거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세 번째, 피차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돌봄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명하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섬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체험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체험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섬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섬김이 내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에게 내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성숙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과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창한 섬김이 아니고 성숙한 섬김을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